하나님 말씀 창세기 34장입니다. 창세기 34장 구약성경 51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다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들었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고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그런즉 야치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지난 주간에 예상치 못한 일을 야곱이 만났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었습니다. 한평생토록 에서라고 하는 자기 형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려웠는데 그 에서가 야곱을 만나는데 반대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두려움과 염려조차도 부질없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아무리 염려한들 에서가 변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시니까 이 에서가 야곱을 20년 동안, 아니 지나온 많은 세월 동안 야곱을 괴롭혔지만 이제는 야곱을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으로 여기면서 함께 교제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서의 놀라운 반대를 통하여서 두 번째로 가르쳐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야곱이 누릴 복은 인간의 실수로 얻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야곱이 이 놀라운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고 형의 것을 빼앗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에서에게 다 돌려주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복은 사람을 속여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뭔가를 받는다라고 생각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여서 빼앗아온들 그것은 우리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우리 것인 줄 알고 하나님부터 오는 복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에서가 변화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이 놀라운 축복을 통하여서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엘 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불러왔던 그 하나님이 이 놀라운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로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있는 분으로 보지 마시고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3장까지만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34장을 보는 순간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정에 아주 있을 수 없는 아픔의 상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런 아픔의 상처가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의 안일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아가 야곱에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 땅을 구경하러 왔다가 그 세겜 족장이었던 하몰의 아들이었던 이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강간을 했을 뿐 아니라 이 세겜이 이 디나를 너무 좋아하게 됩니다. 좋아해서 이제 이 디나를 위로할 뿐 아니라 디나를 정식적으로 자신의 아내를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하여서 이 여인을 나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몰의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이 세겜과 더불어서 야곱에게 찾아가죠. 이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제안합니다. 디나를 우리에게 줄 뿐 아니라 우리와 통혼을 하자. 우리와 함께 거주하면서 여기서 당신의 기업을 얻으면서 우리와 같이 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겜도 얘기합니다. 야곱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이 디나를 나의 아내가 되도록 허락해달라고 청혼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들이 이제 이 하몰과 세겜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고 한 가지가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할례를 받는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할례를 행하면 우리와 당신들이 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하몰과 세겜이 그 세겜성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저들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있는 땅이 얼마나 넓으냐. 이 넓은 땅에 그들을 데리고 와서 매매하고 함께 거주하고 그들의 딸을 우리 아내로 받고 우리의 딸도 그들을 주자. 그래서 우리가 한민족이 되자. 근데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저들처럼 우리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자. 만약 우리가 할례를 받고 저들과 하나가 된다면 저들에게 있는 모든 가축, 저들에게 있는 모든 재산, 저들에게 있는 모든 짐승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자, 우리가 이 할례 한번 행하고 저 가족들 다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이 하몰과 세겜이 그 산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을 통하여 온 백성들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다 받게 되죠. 할례가 뭡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복용수술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나면 제3일 날 굉장히 고통스럽고 사람이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 이 야곱의 아들 중에서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 성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성에 가서 그 모든 성읍을 노략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33장에서 나타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언약의 백성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강간이 일어나고요, 살인이 일어나고, 속임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이곳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야곱이 하나님 말씀대로 베델로 가지 않고 오랫동안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리적으로 보면 이 세겜 땅과 이 베델 땅은 얼마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하란 땅에 갈 때 하나님께 그에게 약속을 주며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하란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하나님 말씀대로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세겜 땅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33장에 보면 그는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곳에 밭을 샀다라고 해요. 그럼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밭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됩니다. 그 안에 사라가 죽음을 통하여서 그 사라를 묻기 위해서 무덤을 하기 위해서 땅을 조금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땅 백성들이 땅을 팔지 않으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땅을 사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땅을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외지인이 이곳에 와서 땅을 살려고 하면 땅 사기 쉽습니까? 잘 안 합니다. 땅을 팔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동안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에게 땅을 팔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나만 유지할 것이 아니라 나의 자손들이 함께 영유할 땅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팔지 않는 것입니다. 땅을 판다는 말은 함께 교류하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곳에 땅을 샀다는 말은 이미 이 사람들하고 많은 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디나라는 이 여인이 오늘 보면 결혼할 나이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마단 아람에서 출발할 때 이 디나의 나이를 일반적으로 한 7살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쯤 되면 한 17세로 본다면 최소한 한 10년 동안 이 세겜 땅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 머물면서 밭도 사고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이 베델로 가라고 하는 말씀보다는 이 야곱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겠습니다 하면서 평안한 가운데 여기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 형 에서를 피하여서 여기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벌써 10년이 넘게 지나다 보니까 이 세겜 사람들과 자기가 동화되어서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여러분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프랑스에 가면 한 가지 요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요리가 바로 개구리를 산채로 주워서 삶아서 주는 요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개구리를 냄비 속에 딱 담으면 개구리가 펄쩍펄쩍 뛰면서 냄비 밖으로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요리사가 어떻게 요리를 하냐면 불을 이렇게 서서히 올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이 작은 냄비 속에서 있다가 물이 따뜻해지니까 몸이 쭉 늘어지면서 그곳에 잠을 자다가 삶아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요리가 아주 유명한 요리입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그냥 뜨거운 물에 팍 해버리면 바로 이 냄비 뚜껑을 뒤집고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서서히 가열하게 되면 개구리가 여기에서 그냥 그만 삶겨 죽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가장 큰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이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가 세겜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좋았던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10년 동안 편안하게 있으니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안일함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면 좋은 것이지.
내 인생에 문제만 없으면 좋은 것이지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의 가정 가운데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씨를 뿌린 자가 씨를 뿌리러 가는데 가시밭 떨기에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열매가 맺히지 못합니다. 왜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히지 못합니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서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버려서 세상이 그 모든 것을 짓눌러 갈 때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것은 향락에 물들고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그대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 가운데 아무런 은혜도 오히려 이 가정 가운데 이 평안함 때문에 오히려 이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평안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정신을 차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평안함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인지 세상에 물들어서 더 이상 세상이 나를 공격할 것이 없는 이 세상과 똑같은 존재인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다르게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가정이 엄청난 일이 생겼던 그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이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목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 사실 고대 근동에서는 할례를 대부분이 많이 행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한 것은 다른 민족과 다른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다든지 너희 돈으로 산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면서 이 할례를 행함을 통하여서 너의 출생과 너의 모든 삶이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하몰과 세겜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너희와 한 민족이 되겠다. 사실은 이 할례를 통함을 통하여서 이방 나라와 언약 백성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은 오히려 반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면 너희와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이다. 사실은 속인 것이죠. 왜 속였습니까? 3일째가 되는 고통스럽고 움직이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너희가 언약 백성의 징표인 할례를 행하면 너희와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너 할례 받기만 받아. 그러면 내가 너를 죽여버릴 것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수심이 불타서 그들은 지금 내 동생을 더럽혔던 이 하몰과 세겜을 죽이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그들을 죽이는데 하나님의 징표인 할례를 사용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정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그의 모든 과정은 다 불의한 것입니다. 속이고 살해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표만 확실하면 과정은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좀 불의를 행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공기와 과정과 결론까지도 다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표를 위해서, 복수를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복수심이 불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
오늘 이 본문에 이 야곱의 동생들도 야곱의 아들들도 복수심 때문에 할례를 이용해서 저 세겜과 하모를 죽이겠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현실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뒤틀려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믿으면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속았다. 물질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라도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더 높아지고 더 잘되고 있다면 얼마든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얘기합니다. 나도 교회 다닙니다. 나도 예수님 잘 믿습니다.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집사고, 내가 목사고, 성도입니다. 내가 왕구중국에 다닙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거래합시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오늘날 이 분위기 속에 있을 때는 또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호흡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리하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불리하면 하나님 있는 것을 버리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좀 편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목사님, 좀 편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 순간 한순간만 눈만 감으면 편하게 사는데 그거 하는 게 뭔 죄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한 번의 눈을 감는 것 때문에 살인과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질서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준 물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지, 이 순서가 뒤틀려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이루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정에 두 번째 이 참담한 일이 벌어진 것은 하나님을 이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목표만 이루면 된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이 가정에 엄청난 이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을 이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이 가정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았던 것도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가정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았던 것도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이 야곱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가장이었던 야곱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 가정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다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34장을 보면 여러분, 야곱이 한 번만 딱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야곱이 말을 해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다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디나가 혼자 세겜상에 갈 때 야곱 말했어야 된다. 야, 디나야, 혼자 가면 안 돼. 네가 아무리 안다고 해도 여기는 하나님 백성이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가면 안 돼. 작은 처녀가 혼자 성에 간다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오자를 붙여주든지 이 디나를 말리든지 야곱은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철저하게 방관자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디나가 아픈 사건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잠잠하였다. 물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이 혼자 가서 어떻게 하모라고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상적으로 여러분 아버지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딸이 누구에게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있을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분노하고 이 문제를 갖고 항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몰과 세겜이 청혼을 하기 왔을 때 그때도 야곱은 가만히 있습니다. 적어도 아버지라면 얘기되면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내 딸을 이렇게 험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결혼하겠다고 할 수 있느냐? 한마디라도 너 사과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항의를 해야 되는데 야곱은 가만히 있습니다. 심지어 아들들이 제안을 합니다.
할례를 하면 너희와 우리가 한 민족이 될 것이다. 아들들의 제안을 들으면서도 이 야곱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정신 차려라. 할례는 하나님께서만 받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네가 이 할례를 가지고 이렇게 이들과 거래를 할 수 있느냐? 아버지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화를 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방관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이 디나가 레아가 낳은 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편애했기 때문에 저 딸이야 뭐 죽든지 말든지 어려움을 당하지 말든지 내버려둔 거 아니냐. 그렇게 야곱을 변명해 준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자기 딸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다면 이 아픔을 겪었다면 가만히 있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말을 합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산을 약탈하고 돌아온 다음에 한마디를 합니다. 그 말을 들어보십시오. 30절에 보면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고 가나안 족속과 불속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아들들이 세겜성을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야기입니다. 야, 너 때문에 내가 지금 편안한 것을 이제 편안하지 못하다 귀찮게 되었잖아. 내가 이게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너희가 지금 사고를 쳐가지고 내가 이 땅에 못 살게 됐잖아. 그럼 내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말이 됩니까? 정상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정상적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해서는 되지 않는데 지금 야곱은 지금 막 이 아들들이 했던 행동들, 이 모든 일들 돌아보면서 단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아, 내가 귀찮은 일이 생겼네. 아, 내가 귀찮아. 내 지금 여기 못 살겠네. 이제 저리 가야겠네.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육신적인 안락함 때문에, 그 편안함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함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다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가정에 일어나는 일이 왜 일어나는가? 왜 이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슬픔이 일어나는가? 돌아보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만 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편안했는데 10년 동안 저보다 편안했는데 이 편안함이 다 깨어졌구나. 나 어떻게 하지? 지금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소리를 안 하는데 이 야곱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지금 33장에 보면 마지막 절에 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세겜 땅에 머물렀습니다. 10년 있는 동안 그는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자신의 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자신의 아들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단 하나 내가 편안했었는데 이 편안함이 사라졌구나 하면서 아들들을 야단치고 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면 내가 무엇을 원망하고 무엇을 불평해야 될지조차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 세상의 편안함에 빠져 있어서 그의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세상적으로 편안하면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좀 먹을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내 자녀도 적당하게 살고 있고 내가 그냥 아프지도 않고 그러면 만사 오케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말하는 거죠. 네가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정신을 차려라.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 그냥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잃으면 이 생과 내 생의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평안을 주셨는데 그 복을 가지고 즐기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복을 마치 이 세상에 썩어질 쓰레기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의 복은 인위적인 계산이나 일적인 방법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이 땅에서 조금만 남들처럼 건강하게 살고 조금만 필요한 돈을 가지고 적당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 평안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 좀 평범하게 적당하게 그렇게 즐겁게 살아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곧 머지않아 썩어질 것이고 이 땅은 곧 멸망당할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라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유한함과 이 땅의 모든 것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어진 것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제대로 살아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조금 평범하게 적당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붙잡고 하나님 백성답게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했죠. 너희가 적당히 살 것 같으면 하나님 믿지 마라.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을 믿어도 적당히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너희가 하나님이 출애굽하였고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을 믿고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걸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 오늘날 너희 선결자를 택해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고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희미한 세상 가운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어정쩡하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곳이 총회는 어떤 총회입니까?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시대 때 신사들을 거부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믿겠다라고 하며 순교하며 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세웠던 총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곳이 총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게 뭡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옥에 갇히는 거 어려움 당하는 것을 조금도 창피함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분명한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자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믿지 않는지 흐리멍텅하게 살아가고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는 예수 믿는 것을 표시내지 않고 시대 속에서 그냥 모른 척 그냥 편안하게 이 시대만 지나가기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당하게 죄도 짓고 적당하게 타협도 하고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고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섬기는 것은 지나간 대로 좋다. 지나간 대로 똑같다는 거죠. 이 시대가 더 어려울수록 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야곱부터 그의 아들들과 온 집안 사람 이 세겜 땅에 머물면서 이 세상의 향락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말씀에 어기구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그냥 그저 마치 그 뜨거운 냄비 속에 있는 자기가 삼켜 죽는지도 모르는 그 개구리처럼 그렇게 살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야곱조차도 마땅히 분노해야 될 하나님 말씀 앞에 분노하지 않고 자신의 평안함이 깨어진 것 때문에
자식들을 향하여 분노하는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여서 세체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망이 없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몸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거름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죄 짓는 것이 우리에게 맞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속에서 그냥 향락 가운데 있는 것이 맞지 않아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미하게 그냥 그 냄비 속에서 철철 자기가 끌어 삼기는지도 모르면서 그 뜨거운 물을 좋아하며 누워있는 그 개구리가 아니라 바람을 가르고 하늘로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시대를 거슬러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